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자의 기쁨, 더 조이 오브 더 해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먹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맛있는 맛집이라는 집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잘 돼 있어서 검색하면 바로 맛집이 뜨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보는 것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 사람은 실용성이 기준이 아니라 보기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차원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정신적인 동기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느낄 때,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나를 쓸모없다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말하자면 보이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즉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가졌는데 바로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부자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행복이란 바로 영혼 문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영혼 문제가 관계되고 영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확보되기 전에는 오늘의 물질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와 오늘 자기의 재산을 맞바꾸려고 들었던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된대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많이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만 즐길 수나 있었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쌓아두고 그것도 영원히 쌓아둘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아주 망가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에는 이런 겁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나아가
영혼과 관계된 행복의 근원을 알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가진 가장 근원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할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그런 귀한 사람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미래적이며 종말적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행복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부주리하고 모순된 처 사이에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은 물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키가 넉자 남짓하고 또 안질이 있었고요. 주기적으로는 부끄러운 병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3장 18절에 보면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 열무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1차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구원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속함에 그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행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넓고 넓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 누리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사랑에 미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얼마나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울의 행복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었다. 쓰임받는 것에 있었다. 이 바울의 행복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 필요 속에서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형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질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된 태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임신하기도 전에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고 우리 분들도 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볼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필요하다 하시니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볼 때 사랑할 만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네. 그것이 바울의 행복이었던 거죠. 생의 목적,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인가에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 그릇이라는 것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란 본래 그 속에 무엇을 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비록 부족하고 하나의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고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또 장로님이 이렇게 맡기실 때,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행복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행복의 길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필요에 내가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정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바치는 일에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에 이제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제는 붓는 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양을 가져다 놓고 이제 목을 치면 목이 떨어지면서 피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피를 쏟아 부어도 기뻐하노라. 이것이 내 행복이노라 하는 바울의 심정의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또 이런 대상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정말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이 순간이죠. 결정적인 행복의 순간입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다면 언제든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아멘. 교회를 위하여 살고, 아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며 희생하는 그 속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아가 이것은 자랑거려야 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끔씩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바라서 안달하다가 결국 수고한 일을 스스로 부끄러운 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혹시 있거든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것이 또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돼요. 내가 먼저 뭐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 받아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 따뜻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면서 또한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행복으로 뭘 이겼냐? 따라합니다. 슬픔을 이겼습니다. 슬픔을 이겼습니다. 고난도 이겼습니다. 고난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서 행복한 이의 기쁨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같이 읽고 싶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행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자의, 여러분 행복한 자 아닙니까? 기쁨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말씀을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늘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늘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감사가 넘치고 또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